있고 전 지구적이다라고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이런 제3의 그 초월적 범주인 미를 통해서 신학을 접근하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생산성과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논지에서 진선미의 하나님에서 어쩌면 저희도 신학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구성을 해보자. 이제까지 진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뭐 역사적 예수도 다뤄봤고 뭐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어떤 인식론의 문제라든가 자연신학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접근해 봤다면, 그리고 선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민중신학의 어떤 그런 치열한 어떤 그런 예언자적 투쟁이라든가 아니면 수없이 많은 어떤 지금 같은 생태 위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많이 도덕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 비약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또 다른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 이제 제 생각에, 제 머리에 있는 중요한 논지 중에 하나가 에버하트 윙헬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계시란 궁극적으로 미학적 사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시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계시는 일종의 미학적 사건으로, 그것이 먼저 사건으로서 드러났고 거기에 대한 봄이 신학의 가장 처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논지로 폰 발타자 같은 경우도 신학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학적 미학이고, 이거는 이제 계시를 봄에서 시작하죠. 신학적 미학에서 시작해서 그러한 계시를 봄이 신학적 드라마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theological dramatics라는 신학적 행함의 문제로 넘어가고, 이런 신학적 행함이 원숙해졌을 때 마침내 뒤돌아보면서 신학적 논리학, theological logic으로서 이게 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학의 올바른 순서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사고는 우리가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신학의 전체를 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름다움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선함의 문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문제로 접근해보는 것도 또 다른 신학적 방법론으로 하나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이런 접근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들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신 분으로는 물론 폴 틸리 선생님을 들 수 있겠죠. 폴 틸리가 예술신학이라는 말을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이렇게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예술신학이라는 것의 존재 이유는 뭐였냐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문화신학의 가장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실예로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분야로서 예술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논지는 뭐냐면, 다 그 틸리의 그 격언을 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겠지만, 뭡니까? 문화는 그 종교적 그 본질이 표현된 표현 형식이고, 종교는 문화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의 가장 실체적 내용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틸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문화가 그 실체를 가장 간단하고 요약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틸리의 말에 따르면 현실 사회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예술 작품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에서 인간의 그 가장 현실의 그 소외의 가장 처절한 모습이라든가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한 물음에서 신학이 시작해서 그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신학이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어떻게 보면 구원은 없죠. 예술에 대한 구원은 없는데, 예술은 구원에 대한 질문이 있고 구원에 대한 예감이 있다라고 틸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균형 잡힌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신학이라는 말씀을 쓰고 계신 또 다른 분 중에 한 분이 여기에도 자주 오셨지만, 유동식 선생님이 예술신학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본인의 당신의 풍류신학을 예술신학으로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이미 선생님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제 넘게 뭐라고 더 이상 드리진 않고, 가장 간단한, 가장 선생님이 자주 쓰시는 예로, 선생님은 틸리가 깊이와 표면의 어떤 그런 변증법을 사용했다면, 그러니까 종교가 깊이죠. 문화가 표면이고, 종교적 깊이가 문화로 표현된다는 이런 그런 메타포를 자주 사용했다면, 선생님은 전경과 후경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후경에 저 깊숙이 있는 우리의 어떤 문화적 영성이라든가 종교적 실체가 전경에, 그러니까 예술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기독론에 있어서도 이러한 예수 신학적 통찰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후경에 아주 우주적 그리스도, 어떤 그런 영성적 우주의 그 진리가 역사적 예수라는 한 구체적인 존재, 역사적 사실 내지 미학적 사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보다 최근에는 감신대 심광석 선생님께서 예술신학이라는 중요한 저작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인가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읽지는 못해서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상당히 좋은 책이라는 걸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술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 저는 신학적 미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선호합니다. 둘 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다 발전돼야 되고, 근데 제 개인적 선택의 이유는 미학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신학이 시도해 볼 만한 게 참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 미학이란 예술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신학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포괄할 수 있고요. 또한 미학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미학적 가치에 대한 추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미학이라는 것에 가장 처음에 그 원래의 의미에서 감각적 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받아들이는 어떤 방식으로서의 어떤 미학적 직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인식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기독교 계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중요하게 접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신학적 미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다 좀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익숙한 사람으로는 리차드 빌라데스라는 사람이 카톨릭인데요. 이 사람이 신학적 미학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술이나 미학과 신학이 대화를 하는 것이 참 생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산적인 대화를 위해서 미학이 말하는 아름다운 예술, 감각적 인식의 문제와 신학이 다룬 여러 가지 주제들, 뭐 하나님, 종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같이 교차해서 연구하는 것을 신학적 미학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일종의 작업 가설을 내세워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뭐 또 폰 발타자도 뭐 신학적 미학에 대한 또 다른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견해를 제시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류들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사유해보자.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초신학적 미학, 조직신학적 미학, 실천신학적 미학이라는 그런 세 가지 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학하면 여러 가지 분류법이 가능하겠지만 뭐 트레이시나 아니면 뭐 린드백 같은 경우에서 기초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적용시켜서 신학적 미학에 한번 가져와 보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신학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신학과 어떤 철학의 어떤 변증의 이유에서 만나는 거죠. 일종의 신학,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와 그런 동기가 많은 분들이 주로 하는 철학적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조직신학이라는 말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어떤 전통에 대한 해석학으로서의 어떤 기초신학이 변증하게 가깝다면 조직신학은 해석하게 가깝죠. 이제까지 우리가 기독교 가져왔던 그런 전통에 대한 해석의 문제, 그 다음 실천신학은 그러한 것들의 기초에서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문제, 이런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전부 다 미학적 가치나 혹은 예술에 대한 반성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세 가지 한 예를 들어보면서 제 강의를 구조짓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주로 이제 악의 문제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에 제 박사학위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초신학적 미학의 가능성으로서 제가 하나 예를 잡아본 게 다른 종교와의 대화의 문제입니다. 사진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